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당신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로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을 보시면서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큰 하나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18장에서 시작된 한 질문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맞이한 세 사람을 통해서 소돔 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랍니까? 이 질문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향한 아주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구원받을 자를 정확히 구별해서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는 은혜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기 전에 이 배경을 통해서 이 장면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로 앞 장면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롯의 집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난 두 사람, 두 천사였죠. 롯의 집에 두 천사가 왔습니다. 모르는 이방인 두 사람이 왔다는 사실을 들은 소돔 사람들이 밤중에 몰려와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소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19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며 말하였다.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이끌어내라. 문을 부수려고까지 했습니다. 폭력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집이 아수라장 될 뻔했고요. 도시 전체가 이제 멸망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천사들이 이제 롯에게 묻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식구들이 여기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숫자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롯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를 함께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창세기 말씀에서 특별히 노아 때도 노아 한 사람, 의인 노아 한 사람으로 해서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았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돈 주고 사온 사람도 함께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함께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집을 다른 사람들 함께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다음 장면이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우리가 읽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데리고 나갔다, 이끌어냈다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사실은 앞에서도 앞장면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말할 때요, 그들을 이끌어내라. 누구를요?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을 이끌어내라 할 때에도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하고 있습니까? 폭력을 위해서, 그들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같은 이끌어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사람의 손은 파괴하려고 끌어내지만 하나님의 손은 살리기 위해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롯의 구원의 이유가 롯의 믿음이나 어떤 롯의 의로움, 결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결정적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22절 말씀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불과 유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롯이 피난처에 이를 때까지는 심판을 멈추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요,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롯이 도착하고 해가 뜨고 이제 곧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건지신 후에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서 우리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인 것이죠. 나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지 않는다. 심판 중에도 내 백성을 먼저 끌어낸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들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이 긴박함 속에서도 롯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6절 말씀 서두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망설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롯은 심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시간의 흐름을 보면 더 실감나는데요. 앞서 봤던 19장 4절을 보면 소돔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가 언제인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아직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해가 떠올랐습니다. 밤새 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새벽이 되었는데 심판이 이제 얼마 앞으로 바로 앞으로 다가왔는데 롯이 망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은 왜 심판의 소식을 알고 있음에도 사위들을 찾아가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였을까요? 그것은 롯에게 소돔이 그냥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람과 헤어진 뒤에 롯은 소돔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쌓고 지금까지의 인생을 여기에서 소돔 땅에서 만든 것이죠. 이제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집도 재산도 그리고 그동안 쌓았던 관계도 다 놓고 몸만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밤새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긴급함을 알면서도 그 미련을 놓지 못해서 지체고 있다는 사실이죠.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소돔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후에도 보면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 어서 피하라고 목숨을 건지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하지만 다른 길을 달라 산까지 아니라 거기까지 가지 못하겠으니 이 앞에 보이는 작은 성읍으로 인도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지체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16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롯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내신 것입니다. 손을 붙잡고 직접 개입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롯을 보면 참 우리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또 매일의 새벽 기도회와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듣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러나 결단해야 될 순간에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 버려야 하지만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미련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가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응답하지 못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붙잡고 끌어내고 우리가 안전할 때까지 심판을 멈추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 중에도 내 백성을 먼저 끌어낸다. 우리는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친히 붙잡고 끌어내셔서 우리가 안전할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미련을 두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그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은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빨리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